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초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저를 주목하여 그대로 두십시오. 뭔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래요. 사람들하고 막 약속을 해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전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어려움 때문에 죄를 더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데 확실하게 보이는 애굽이나 바로에게 가는 조직이나 사람에게 먼저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시비 거는 게 아니십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형통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뭔가 일은 되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좀 손해본 것 같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거룩한 기쁨이 있으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개교를 부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개교예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만 붙들면 되겠다, 저 조직만 붙들면 되겠다라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보실까요? 3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바로 왕만 붙잡으면, 저 사람하고만 만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내 수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친정 오빠한테, 어떤 친구한테 내가 평소에 도움을 많이 줬던,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나를 도와줄 줄로 믿고 있었던 힘 있는 성공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 여러분 수치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 어려움 당했구나,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여기까지 가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는 네가 언젠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3절 띄워봐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가서 의지했던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고?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조직의 그늘에 피함이 뭐가 될 것이라?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우리나라의 긴박한 정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눈으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마다 계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우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와 수사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을, 세상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있는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무릎만 꿇으면 되잖아요. 그런 쉬운 길은 저버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저버리고 온갖 불뱀 위험이 있는 곳에 뇌물을 잔뜩 싣고 그 뚫고 지나가서 도와줄 것 같은 민족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무익한 민족이라는, 헛다리 짚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일들을요 아예 서판에 책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후손들이 읽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삶의 도상에서 어려운 일 만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게 계획을 세우고 세상에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서판에 책에 자세히 기록해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계속 읽어주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는 뇌물을 싸들고 불뱀이 있는 곳을 지나서까지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뭐 하지 말라?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충고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목사님 나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런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나를 좀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자꾸 절차 정도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 약해요. 특별 대우해 주세요. 나만 특별히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의를 저버리게 되면 사람마다 다 사랑을 얘기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해놓고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간음한 사람이 간음죄 회개할 생각을 아니하고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말을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공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준은 있으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목사들에게 그렇게 자꾸 절차, 정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지름길로 나는 특별 대우 해달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받을 뿐 아니라 뒤에서 선동해서 카톡 보내고 사람 세력 만들어서 그걸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압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13절 읽어봐요.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으니 결국 한순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14절이에요. 무서운 말씀인데요.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네. 하나님이 한순간 완벽하게 부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토록 철저하게 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생활 안 하고 주의 종들과의 관계 다 깨고 자기만 특별 대우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18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 말은 매맞아 마땅한 그들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축복을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왜 일어나셔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긍휼이 뭐예요? 뭔가 큰 잘못이 있어서 혹독한 매를 때려야 하지만 매 대신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안겨주시는 것을 긍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죄가 경솔함에 빠지는 죄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 붙들고 침착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주 오묘한 단어가 숨어 있어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현장에 나타날 때는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공의롭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차와 공의롭게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통해 절차와 법은요, 복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방법을 알려주셔요. 15절을 보십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조급한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메시아 보내준다고 얼마나 약속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안 기다렸어요. 정작 예수님 오셨던 성탄, 인류의 첫 성탄 때는 예수님을 마구간에 쳐박았어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온전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 일어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믿지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거예요. 조용히. 16절 읽어봐요. 어떻게 했는가?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급하다는 거예요.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 그래? 네가 그렇게 급해서 급한 대로 해봐. 했더니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게 망하는 쪽으로 급하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17절 보실까요? 17절, 18절, 19절까지 쭉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더니 그렇게 조급하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움직이더니 결국 완전히 망하더라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뭐하며?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야. 무슨 말? 다 사람들이 조급하게 한쪽 말만 듣고 막 움직여서 큰일 났대 큰일 났대 다 막 조급하게 자기들이 막 판단하고 난리쳤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른 사람 어찌할지라도 나는 시온에 거주하며 교회에 나와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다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라.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찌하는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 드리고 그러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뭘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네가 네 입으로 기도하면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나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입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원망불평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판단의 모자를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세요.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형수도요 3심까지 가서 대법에서 확정이 돼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언론이 막 부추기면 1심도 안 가 조사도 안 했는데 죄인으로 끝내버려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의 말은 다 옳은 거예요. 큰일 나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 인간의 여론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일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로마에 짓밟혀서 끝났어요. 그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해방시켜 보겠다고 열심당원들이 난리를 쳤어요.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로마에 망했나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어요. 313년에 로마가 오히려 그 자기들이 잔혹하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로마의 국고를 공인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일반 역사는 망해도, 정당은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어느 정파의 속에 들어가면 끝나요. 우리는 그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러지져 기도하고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어려움 만나셨어요? 그때가 나를 기다리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어나시고 역사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요. 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할 때가 바로 그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네가 말할 때 내가 그가 들으실 때에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만큼은 하나님 앞에 양보하세요. 예수님께 양보하세요. 한 번 계모여 안 나가도 돼요. 한 번 동창회 안 나가도 돼요. 한 번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주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온전하게 한번 영접하고 온 가족이 내 이름 석장된 내 예배당에 나와 나가 어떤 배역을 안 맡았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부르짖어 내 목소리로 주님의 보좌에 상달시켜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요.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지 왼쪽으로 치우친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서성은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혹 잘못 갈 때에도 예배당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면 성령으로 우리 세상에 우리가 세상 기도가 나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데 혹 잘못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감동 감화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서성되어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휘둘리지 마세요. 상황에 여러분의 믿음을 내맡기지 마세요. 주님 살아계시고요.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재미있는 반응 볼까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22절입니다. 아주 재미난 반응을 보여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리라. 줄쳐서 나가라리라. 무슨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 내가 미쳤었어. 내가 인간 우상에 휘둘렸고 사건 우상에 휘둘렸어. 다 나가라. 원망, 불평, 불신앙, 간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불평,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우리 속에 있는 음란, 우리 속에 있는 허영심 이런 것들이 깨끗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에 23절 보실까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시작.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우리가 그동안 손으로 했던 일이 싹도 안 났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주셔서 싹이 나고 하는 사업이 광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24절이 너무 재미나요. 시작.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서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입니다. 이거 줄쳐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밭가는 소와 나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짐승이에요. 율법에도 이 둘은 함께 일시키지 않겠어요. 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들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소는 천천히 해요. 나귀는 촐랑대요. 이것들이 함께 세수하면 서로 키와 세수하고 하다가 서로 싸워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도저히 안 맞는 인간들이 함께 한 먹이를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소하고 나귀가 맛있게 한 먹이를 먹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이상한 남편과 맛있게 라면을 먹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 전에 뭐가 있으면 내 목소리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내 목소리로 시온에 나와 거주하며 두 마음 품절하고 거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구해야 할 때지. 26절이 결론입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약속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뭐 하시고?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상처를 때리시던 하나님이 돌아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셔서 평소보다 7배 빛나는 삶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기가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가 있어야 할 기도할 처소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맞춰주시고 원래보다 더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7배나 더하여 빛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보다 7배 빛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7배의 빛나는 응답과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을 고아라 말합니다.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을 당자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하나님을 만날 여러분의 시온, 여러분이 거주할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이 땅에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예루살렘 없습니다. 그것을 구성한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면서 사람에게 완전을 구하는 것은 그건 이상주의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싸매고 고치고 7날의 빛처럼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조급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기도할 때 일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분이 7날의 빛보다 더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시몬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번 성탄절 맞이하시고 새해를 온전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거룩한 기다림의 축복을 받고 간증하는 복된 한 해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